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5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3일째 주일부터 해가지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함께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흔히 하는 말로 팍팍 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삶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 삼위 하나님께서 작심을 하고서 우리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을 향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주더라도 너무나도 귀한 분에게 가장 정성을 다해서 주는 선물과도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조차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조차도 구원의 길을 바라시고 나 같은 죄인조차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여기에 있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야말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하면 교통이 뭐죠? 교통은 자동차들이 쌩쌩 달려나가는 거 이게 교통이죠. 예. 자동차들이 저리 가기도 하고 그 자동차들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데 막힘이 없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막혀버리면 짜증나요. 예. 자, 서울의 올림픽대로 목동 구간 같은 데는 상습 정체 구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 하고 거기서 이어져서 공민묘지까지 요즘 이제 현충원이라고 하죠. 거기까지는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거기 지나가려고 하면 짜증나요, 진짜. 교통이 막히면 짜증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또 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자동차에만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른 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면서 명사로 끝났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명사로 또 끝이 났어요.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면서 동사예요. 무엇인가 의미가 다를 것 같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 교통하면은 그저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통이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드시 내가 갈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내가 받아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자동차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또한 이렇게 가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고 오는 가운데 사랑도 싹트게 되고 가고 오는 가운데 마음도 서로간에 대해서 이해도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잘 안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냥 텔레비전을 틀었다면 노래 나오고 라디오 틀었다면 나오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랫말 가사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아 그런 노래 기억들 나시죠? 예, 바로 그것이죠.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아 그 사람이 내게 한마디 말을 더 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본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진심을 알아줄 텐데 이걸 말을 못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내 진심을 못 알아주는 이러한 어그러진 관계가 형성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노래말이죠. 교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자꾸 교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통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통으로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교통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말로는
교회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라고 하게 되면 일종의 이 그룹, 이 예배당, 이 건물, 이 모임,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서로 간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들은 서로 간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염려하는 내용이 있고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러한 특별한 관계로서의 교회, 이것이 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지금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릇에 밀가루를 한 거 담아놨어요. 가득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바람 한번 씩 불면은 휙 날아가고, 그렇죠? 여기서 한번 툭 치면 또 휙 또 쏟아져 버리고만은 이것이 밀가루예요. 하지만 이 밀가루가 담겨져 있는 통에다가 적당하게 물을 붓고 손으로 주물럭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바람 아니라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왜요? 반죽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밀가루로만 남아있을 때에는 별것 아니라 그냥 훅 하면 다 날아가버리고 말지만 여기에 물이 가미되어져서 주물럭 해가게 되면은 이것이 서로 끈끈하게 묶여져가지고 단단하게 끈끈하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풀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물체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마치 그릇에 가득 담겨져 있는 밀가루처럼 이렇게 모래알처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놀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였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능력이 가미되어짐으로써 밀가루 그릇에 물이 들어감으로써 밀가루 반죽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성령의 교통하심의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들은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다라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나무 가지가 줄기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만 있게 되면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온갖 진액들을 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오는 그 모든 진액들을 가지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그 가지를 툭 하게 잘라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가지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는 가지된 우리들이 줄기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단히 붙어있을 수 있도록 묶어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는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는 목적은 이렇게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모래알과도 같았던 그 둘의 관계를 끈끈하게 묶어주는 이러한 관계로서 끈끈한 관계로 변화시켜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유지시켜준단 말이에요. 밀가루 반죽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누가 건드리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반죽을 가지고 또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저렇게 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밀가루 반죽인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 밀가루 반죽이 그 모양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바로 성령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묶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은 충만하게 풍성하게 덧누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는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어서 이 성령의 교통하시는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창조의 6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7번째 날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는데 그 완성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말을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설마 그런 게 있으라고 의심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시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주는 신약성경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귀하게 온갖 정성을 담아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 포장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와서도 제발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가질래? 말래? 가지든지 말든지 만들지 이렇게 주는 선물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놓고 놓고 멸로 이삭까지 땅 위까지 보내주실 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보냈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야 무다식탕 팔자라고 하더니 나한테 아들 예수가 있어서 내 팔자에 이렇게 지질이 풍사했구나 너 나가거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과도 같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구나. 네가 죽어야 저 사람들이 산다고 하니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선물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정성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지극정성, 말 그대로 지극정성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간곡함과 하나님의 애절함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선물을 받음에 있어서 의미를, 가치를 너무나도 홀대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들을 하냐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있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30년이라는 말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그런 줄 알겠지만은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되지만은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가슴으로 믿어지기까지는 30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영의 마음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밀가루 그릇에 가득 담겨져 있는 밀가루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곧 사라지고 마는 그 가루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인용하시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작심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뜻이 된단 말이에요. 한 번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언이 없어서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하셔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 연속으로 말씀하신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를 번성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약속이란 말씀이에요. 안 믿어지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거니, 학거니,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수준 있는 교회니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능력으로 우리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어느 정도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어른들이야 뭐 다들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목사로서 약간은 마음에 튕기는 바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했으니까 나로 하여금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번성케 하는 것이 단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번성케 하는 증거이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그래 하나님 복 준다고 했으니까 번성케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혹시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준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걸려있는 온갖 명예들 그 명예를 쫓아다니다가 지치고 지쳐서 아무래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했다면서도 그 양반이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요 주의 아버지는 믿사오니 하고 한 번 더 나가가지고 온 세상 다 탕진하면서 성급하게 나가버린 사람들.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오케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14절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의미 그런 목적으로 주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 그 장소에서 켜놓은 텔레비전 보니까 로또 복권 당첨 이렇게 광고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보면서 저거 당첨된 사람은 참 좋겠다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모르죠.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당첨될지 모르죠. 그러나 주여 제가 100일 기대이나이다 이번에 1등 당첨될 줄은 믿다는 말 이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가지고 병 낫는다고 한다면 의사는 뭐가 필요할 것이며 장례식장은 뭐가 필요할 것이며 이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투표하는 자리에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대체 투표하는 사람 누구 나타나는 사람 누구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성케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이 오늘 내게 어떠한 열매가 어떠한 결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하면서 덮어놓고 믿으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구원의 단계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발점에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국문학 박사로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어령도 당신의 딸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당신의 딸이 숨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최고의 그 분야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던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저의 경험상. 저 자신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때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고요. 더 많이 알아가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해서 눈만 감았다 하면 입에서 예언과 말씀이 줄줄 나오고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더냐? 그 또한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할지라도 어떤 일들이 생겨나지게 되니까 이른바 미천 다 드러나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더라.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아는 것이 그걸 알게 될 때에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여 말씀은 내 발에 든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성령께서 밀가루 반죽이 그 모양 그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숙고하고 묵상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뭐라고요? 이 말씀을 내 손목에다 메고 내 이마에다 붙이고 문설기에다가 걸어 놓아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감으로써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관계로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다의 대시처럼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아도 어째서 내게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지 그 원의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복을 주고 나로 하여금 형통케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이럴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1단계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 마음에 깨달아 아는 것 1단계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 같았었으면 벌써 얼굴이 울그락 하면서 주먹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차분하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얼굴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장했네요. 감사합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을 깨달아 아는 것 2단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제와는 다른 오늘은 더욱더 성숙하고 오늘은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내가 확신하던 대로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는 이것을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옳소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긍하고 복종할 줄 아는 이 신앙의 사람이 몇 단계일까요? 몇 단계일까요? 몇 단계이겠어요? 3단계. 자, 이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개를 약간 빈틈이 해가지고 하늘을 살짝 쳐다보시면서 비록 천장에 가려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신다 생각을 하시고 1단계 아니요 짠하시는 게 아니에요. 1단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2단계 예전 같았었으면 벌써 무슨 일이 났을 텐데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는 것,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3단계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과연 저는 몇 단계일까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몇 단계일까요?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